내가 망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재앙 속에서 죽었다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제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동일합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는 생각이고,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는 생각이고,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고, 나는 형편없는 존재고, 이건 무가치한 존재고, 이런 것은 한계 속에서 한계를 넘어서 겪는 그 순간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없으면요 하나님 무섭게 합니다. 종이 보랍니다. 말로만 자꾸 하나님 걸어보니까, 성경에만 나타나는 걸로만 있는 하나님 걸으니까 하나님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냥 하나님하고 농담해도 되겠네, 이상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으니까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지. 그거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간직하지 못한, 영으로 거듭나지 못한 그 심령은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가볍게 하지 않습니다. 농담하지 않아요. 무섭게 여기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도 두렵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도 무섭게 여기지 않아요. 정말 진지하게 대하죠. 진지하게. 왜?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슨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우습게 취급당하지 아니한다. 나를 존경하는 자를 내가 존경하겠다. 나에게 나를 경솔히 여기고 나를 우습게 가볍게 여기는 자는 나도 그렇게. 그 말의 뜻이 본 뜻이 모르겠는데 그렇게 갚아주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존경하라 그런 뜻입니다. 경외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되게 생각하고 있어라, 여겨라, 인정해주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할 일이 없어서 가지고 하나님 좀 뭐 거역했다고 상대가 갈봐가지고 사투리로 갈봐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대하는 분이 아니다. 그 본 뜻이 뭐냐?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다. 이거 알아달라는 말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 중에 회복할 게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좀 진지하게 하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한 장을 불러도 진지하게 불렀어야 돼요. 그 농담삼을 부르냐 그런 분은 없겠지만, 제가 좀 높아지면서 말씀하시는데 주의를 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하게 해야 되죠. 아멘. 하나하나 이 참 질서를 따라가지고 체계를 따라가지고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런 무게가 실린 그런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번에 뉴질랜드 가니까요, 우리 차가 교통 위반을 했는데 거기는 교통성명도 안 보여요. 없어요. 그 CCTV 이런 것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차가 달리는데 굉장히 조심을 해가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하자 가는데 저 앞쪽에서 이 경찰차가 잡아요. 잡는데 그 나라의 경찰차는 뭐냐 하면 불 다 꺼버리면 택시예요. 그냥 보통 승용차예요. 승용차, 일반 승용차인데 불을 켜버리면 위에서 아인볼이 나오고 경찰차가 바뀌어요. 경찰차로 그냥. 그러니까 일반 승용차라고 알지 못하고 그냥 그 옆에 잘못해서 위반해버리면 바로 걸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경찰차가 신고를 받고 지금 불을 다 끄고 우리 그 버스를 하여튼 몇 킬로를 따라왔다는 게, 10몇 킬로를 따라왔다는 게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따라와가지고 앞에 가가지고 딱 차를 세웠다. 우리가 왜 세운지 몰랐어요. 그냥 아무것도 바쁜데. 그래 기사가 내려가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따라온 거예요. 벌써. 왜냐하면 그 로타리 부분에서 잘못된 걸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벌써 따라온 거예요. 벌써. 그러면서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위법을 하면요, 법규상으로 위법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30만, 40만, 50만 그 기사하고는 하루 종일 얘기는 헌일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굉장히 엄격하게 이렇게 규정을 지어서 적용하는 나라가 뉴질랜드라는 거지. 그러니까
농산물을 외부에서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 다른 나라에서. 만약에 사과를 한 개 가지고 들어갔다. 그거 들어갔다가 만약에 거기에서 발각이 되면 벌금이 몇백만 원 나온다는 거죠. 엄격합니다. 왜요? 외부에서 농산물이 들어와가지고 그 속에 벌레가 있든지 균이 있든지 뭐가 따로 들어와갔으면 그 자연을 훼손시켰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대요. 미국에서 온 사람 가운데 뭐 과일을 2개 가져왔는데 그 속에 벌레가 들어와가지고 농산물을 얼마나 그래서 그 나라는 그 세관원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나와가지고 전부 검사하고 그리고 사법권이 있어가지고 형도 때리고 이거 농림부에서 다 해버려요. 그 나라 보니까 굉장히 법을 엄격하게 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가 아주 건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구약에 보면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하나님은 엄중하게 적용을 시키고 계시더라는 거죠. 아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아멘.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면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의미하심을 알아라는 거죠. 아멘. 무섭게 알면 누가 손해냐? 이 성경대로 하면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일, 경건하지 않게 말한 모든 말 다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정말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때요? 이런 경건하지 않는 행동이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죠.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은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일에 신실함으로 참 응답을 하고 아멘. 모든 일에 성심성의껏 마음이 실려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아멘. 이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가르친 것이 사상팔복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심령이 가난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 사상팔복음의 제일 핵심이 뭐냐?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하나님을 본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일부 예배 때 내가 이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 신앙이라는 것이 머리 좋아서 잘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은 누가 잘해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다. 아멘. 심령이 정결한 사람, 경건함이 있는 사람이지 IQ 높아가지고 뭐 박사학위 받고 공부 잘했고 학교 때 이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게 아무 소용없다라는 말도 어폐가 있어요. 지식이 필요하긴 해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지식이 필요하지만은 거기에 머무르면 아무 가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은 뭐냐? 마음이 순수하다는 거죠. 이번에 제가 이 목사님들을 참 많이 만나보니까 저 사람 왜 목사 되는 거 보니까 마음들이 다 순수해요. 그냥. 잘 속아요. 다른 사람 말하면 진짜 그런 줄 알고 다 받아들이고 저래서 좀 부족해도 목회자가 좀 부족해도 저래서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셨구나. 제가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 너무 똑똑한 사람, 너무 세상 물질에 밝은 사람, 자기 머리로 굴리면서 이런 사람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 나라에 쓰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 나라가 같다. 아멘. 우리 나라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뭐가 돼요? 심령이 정결해지고 단순해지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순수해지고 정결해지고 아멘. 그래서 우리 나라는 자꾸 되는 거잖아요. 참 뭘 하나 해도 정치적으로 하고 계산적으로 하고 저 말은 무슨 말 한마디 하면 벌써 계산하고 있어요. 왜 저 말 하는지 하고 뒤에 막 뒤를 타고 있어요 지금. 목사님 저 말 하는 거 보니까 뭐 좀 의도하는 게 있겠구나.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언제 능력이 있느냐? 순수하게 받을 때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목회자가 참 기도를 간절히 했을 때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확신을 하고 받아들이면 그 기도에 말씀 능력으로 나타나고 연결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뭐 속으로 기도한다고 되나 그냥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뭐예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약 하나를 먹어도 약을 처방해 주신 의사 선생님을 신뢰하고 이 약을 먹으면 낫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드시는 분하고 그 양반 늘 하는 이야기야. 누구든지 가면 똑같은 약 줘 그러면서 신뢰도 안 하고 먹지도 않고 시간 지켜서 약을 드시라 그러는데 띄워서 며칠 있다 한 번씩 그러면 그게 안 나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건성을 잃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제가 참 자주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잃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목사 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수도 없이 예배 드렸어요. 장소를 막론하고 큰 교회 가서도 예배 드려보고 참 훌륭한 분들 나보다 똑똑한 분들이 계시는데도 예배 드려보고 우리 교회에서도 제일 많이 드렸지만은 굉장히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사실은 예배 드리는데 설교하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선수가 된 거예요. 늘 하는 그 설교니까. 그런데 저는 선수 안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배 때마다 제가 30분 전에 올라와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말씀을 다시 점검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이 말씀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제 음성이 아니고 성령의 음성으로 주님의 뜻을 내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시도록 계속 그거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물론 다른 분들도 다 신실하게 하시겠지만은 특별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욕실에 앉아서도 뭐예요? 제가 그거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예배 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을 받아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제가. 왜요? 숙달된 종교잖아요 이제는. 숙달된 종교 이제는 하면 나와 그냥. hul병병들 말로 가지고 다 움직이잖아요 그냥. 눈치도 안 알아서 훈련병 맞았다 일수였다 막 그냥 주교들 보세요. 손가락 하나 가지고 다 해요 그냥. 오라 그러고 가라 그러고 앉아 그러고 손가락으로 다 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숙달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숙달되는 것이 굉장히 돋보이고 위대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인정받느냐 어린아이와 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겸손하고 어린아이 같고 큰 무엇이든지 그냥 아멘으로 받고 시키는 대로 그냥 따르고 아멘. 이게 복된 신분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일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일에 전념하지 아니하면 16절의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게 되면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 원망한다. 늘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아요. 원망하는 사람의 특징은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요 원망하고 불평한다 그러잖아요. 불만을 토하는 자는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그래? 은혜가 없어서 그래. 은혜가 없어서. 반대로 생각해야 되지. 어떤 일이 딱 생기면 내가 부족해가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겠구나. 그거는 본에 있는 신명이라는 거지. 항상 보면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은 뭐냐? 자기는 그렇게 해요. 자기는 어려워요. 자기는 잘하고 있어요. 문제 하나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못하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는 불경건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개혁성경에는 창념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디모데에게 편지에는 바울의 서신서인데 거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창념치 아니하면 따르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념치 아니하면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여기에 창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창념이라는 말이
프로세로코마이 하는 건데 헬라어로 이건 뭐냐 하면 자전거를 탔을 때에 계속 페달을 밟아주면 앞으로 나가는데 페달을 밟지 않고 가만히 서 있으면 자전거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프로세로코마이라는 말을 쓰는데 뜻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계속적으로 달려가지 아니하면 머무르면 훈련받지 않고 연습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신앙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뜻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절판이 아무것도 그냥 관리를 안 하면 무성한 장처가 일어나는 그 절판이 못 쓰는 절판이 되고 집도 보면 사람이 살지 아니하면 처음에는 괜찮지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만 지나가고 있어요. 똑같은 집인데 사는 집하고 살지 않는 집의 차이가 뭐냐? 살지 않는 집은 일찍 무너집니다. 왜? 사는 집은 늘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닦고 썰고 막 그 참 이 나무가 좀 빛이 어두워지면 색도 칠하고 페인트도 하고 뭐 이러니까 이 집이 오래 간다는 거지요. 근데 한 번도 닦지도 않고 뭐 관리 안 하면 그 집은 몇 년 안 가서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프로세로코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창념한다, 따른다, 열심히 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 따라오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뭐예요? 나를 쫓아오라. 육체도 마찬가지. 육체도 놔두면 태워해버립니다. 여러분 눈 이거 얼마나 소중해요. 눈 아까워가지고 한 눈 이런 막아가지고 왼쪽 눈 한 10년 쓰고 나머지 또 이쪽 눈 막아가지고 한 10년 쓰고 아까우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한쪽 눈이 막은 눈 10년 지나가면 못 봅니다. 계속 눈이 밝아지면 눈 써야 돼. 근육 운동해야 돼. 보니까 그 눈도 이 근육 운동을 이렇게 해야지. 안과에 가면 가르쳐 줬잖아요. 집사람이 도사라고 잘해요. 가니까 알잖아요. 그렇게 해야 눈이 건강하지. 팔도 이거 묶어 놓고 가만히 놔두면요. 이거 한 서너 달만 이렇게 놔두면 팔 못 펴요. 이렇게 구부대를 놔두면.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경건하게 사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에 훈련받고 훈련받고 성경으로 훈련받고 예배로 훈련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소홀하면 예배 일주일에 몇 번 드려요. 여러분 주일 낮 드리고 오후 드리고 또 일부도 있습니다만 수요 예배 있고 새벽 기도까지 있잖아요. 매일 새벽에 기도하고 진짜 자신을 돌아보는 분은 잘 안 무너집니다. 계속 자기 심령을 닦잖아요. 지금 특히 우리 잠언서를 하는데 새벽에 잠언서를 계속 하다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이 지혜로 채워주셔가지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그것도 힘들어가지고 2주에 한 번 드렸다가 나중에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리고 그러면요 그 심령이 완전히 그냥 불쾌해버리죠. 무너진다는 거죠. 무너진다. 자전거 달리다가 페달 안 밟으면 넘어지잖아요. 배가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냐.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이래가지고 막 흔들리잖아요. 제가 선장한테 들었어요. 직접 들었는데 배가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냐. 풍랑이 세게 치는 것이 위험한 게 아니고 시동 꺼질 때래요. 배가 시동이 꺼지면 풍랑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대로 막 그냥 쓰러진다는 겁니다. 근데 시동을 걸어가지고 계속 가는 동안에는 아무리 풍랑이 커도 풍랑을 타고 가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말씀으로 날마다 자기를 다루고 나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를 키울 때 교육시키지 않으면 짐승이 되어버려요. 늑대 소년 있잖아요. 늑대 소년. 비행기 가다가 무인도에 떨어졌는데 이 아이가 살았어요. 부모 다 죽고. 이 아이를 키우는 게 누구의 늑대가 키워서 데려와가지고 지금 늑대 전문기고. 이 아이가 하는 일이 뭐예요? 늑대처럼 뭐 키워서 뛰어다니고. 늑대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결국 늑대 되어버린 거죠. 사람이 말씀으로 자기를 다스리지 않으면 사단이 되어버립니다. 짐승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정상이 뭐냐? 이 자기를 훈련시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정상이 제일 첫째가 교만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훈련 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
절대로 그 마음 속에 은혜가 역사하는 동안에는 여러분 마귀도 그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세상도 그를 공격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살아있으면 생명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모든 위험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신령이다.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아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공감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분이 있는 가운데는 머리로 받는 분이 있어요. 머리로 받는 분은 똑똑할지는 몰라도 그 속에는 감화와 감동과 은혜와 생명이 없어요. 아무리 받아요. 그러니까 머리로 받는 분과 마음으로 받는 분은 말씨가 틀려지더라고요. 그 말씨를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원리를 그렇게 정합니다. 그 나오는 말을 하나님께 심판하는 왜? 마음에 없는 머리에서 나온 이야기 생명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건한 삶을 사시면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정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으로 따라가시는 날마다 여러분 이 생활 하실 때 여러분 성장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으리라. 아멘. 성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심판으로 오실 때에 경건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아멘.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선교제일교회 권속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아멘. 마음으로 예배하는 지혜로운 주의 신실한 경건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